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대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감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 따라서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이니까 이게 부활이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오늘 잘 점검을 해서 부활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잘 세워가면서 섬겨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부활된 모습으로 부흥성장으로 땅까지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고 온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부활의 신앙과 그 권세와 은혜와 생활과 그것으로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온 땅에 어둠이 뒤덮였어요. 온 땅에 시커먼 어둠이 뒤덮였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뭐 구경꾼도 있고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들이 터지면서 무덤들이 막 열렸어요. 자, 그래서 작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많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서 그리고 그 부활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을 했다 증거를 하고 자 그것을 본 백부장과 휘하의 100명의 군병들이 고백하기를 야,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숨기고 따르던 여자들은 십자가 가까이 간 게 아니고 저 멀리서 멀찍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나 그 멀찍이에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있었느냐? 가룟 유다는 벌써 자살로 죽었으니까 11 제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요 3년 반 동안 밤낮주야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환난 때에 잘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 1등 신자라 뭐 수석 신자라 했던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평안할 때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때가 오면 도망갈 사람들이 많다. 도망가면 되겠어요? 도망갈 겁니까? 대답이 없어. 다 도망갈 모양이네.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해야지. 따랐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큰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해도 도망가기 쉬워. 그래서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죽기 살기로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돼. 순교하는 신앙을 내게 주셔야 된단 말이야. 죽는 것도 겁내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온 땅에 어둠이 깔렸어. 온 땅에 어둠이 깔려서 제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는 정오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 그 사이를 제6시부터 9시까지라는데 어둠이 그냥 온 땅에 깔렸어. 대낮인데 번한 한낮이었는데 캄캄해졌어요. 그 대낮이 캄캄한 밤이 되었으니까 빛이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렇죠? 빛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빛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빛이 없어졌다. 캄캄한 밤이 되었다. 낮이 캄캄한 밤이 되었다. 빛이 없어졌다. 그 빛을 놓쳐버린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놓쳐버린 사람들. 온 땅에 갑자기 서너 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했어. 이 온 세상에 빛을 잃어버린 사람, 영생이 없이 허물과 죄들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둠의 나라, 지옥, 사탄의 나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빠져있게 한 죄와 사망을 철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냥 어둠에 잠겨있게 됩니다. 영원히 어둠에 잡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을 성경은 따르습니다. 지옥. 야, 이상합니다. 지옥은 불이 활을 타고 있다 그랬어요. 유황불이 밤낮주야 타고 있어요. 유황불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어둡다 그랬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어둡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디에 장작불, 모닥불을 피워놔도 그 사방은 다 어둡죠. 지옥이 그런 것이에요. 유황불이 타고 있어도 지옥은 온통 어둡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두움을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17절, 유다서 1장 6절, 13절 등등에 보면 지옥은 밝은 곳일까요? 어두운 곳일까요? 캄캄하다 했어. 캄캄하다. 지옥은 어두운 곳이랍니다. 갑자기 왜 온 땅이 어두워졌느냐? 서너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어두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다. 허물과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이다. 그 결과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구덩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 14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내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루시엘, 루시퍼,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견주리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 진짜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탄을 내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던져진 존재가 따르습니다. 사탄. 자, 그놈이 던져질 때 혼자 쫓겨나는 것이 서러워가지고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꿰어가지고 나를 따라가면 좋은 곳 내가 나를 따라가면 좋은 곳에 간다고 꿰었어. 그래서 나를 따라라 하고 같이 따라 나와서 떨어진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복음 16장 말씀대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 내려가든지 결정 나버려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귀신들은 꼭 어두울 때 나타나거든. 어두울 때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들거든.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죄에 빠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막 사납게 만들고 온통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이 가득 차서 온갖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서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인데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라. 그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자,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조상님 섬긴다고 제사하는 것은 조상 섬기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 귀신 숭배하는 거란 사탄 그 귀신들을 숭배하는 거란 말. 죽은 조상의 영이 귀신이다. 그래서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쏟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이란 귀신들의 대장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본래 이름은 루시엘, 루시퍼였어. 그러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자손으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샛별인데 검성인데 내가 샛별이다 검성이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검성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 참칭을 했어. 참칭.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가 거짓되게 악하게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그를 따랐던 모든 귀신들을 다 어디에 던져버려요? 소울은 뜻이 뭐라고요? 구덩이. 캄캄한 어두운 구덩이. 무덤. 캄캄한 곳. 한자로 소울은 쉐올, 소울은 히브리어 발음인데 히브리어 글자인데 이 쉐올을 우리 한자로는 따르습니다. 음부. 그늘 음자. 관청 부자. 어둠을 주관하는 곳. 어둠을 주관하는 관청. 그게 지옥이다. 지옥. 사탄이 거기서 어둠을 주관하고 있어.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최종 행보를 받아 지옥이 완전히 감금될 때까지는 공중에 또 본부가 있어.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사탄이 지옥에서 공중으로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또 욥기서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도 올라가요. 이 사탄이. 그래 지옥에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 지구 땅을 휘젓고 다니고 이 지구 땅의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어서 악한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이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리를 떠나고 복음을 걷어차버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조롱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영원히 빠져서 감금되어야 될 그 구덩이 지옥에 같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그 꿰매,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항상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항상 펴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생활도 다 깨끗해지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육신 속에서 악한 마음이 실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모든 나쁜 마음과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마음을 떠나갈지다. 주여 사랑을 부어주세요. 친절을 부어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상 어두운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일사각오로 예수님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니까. 그래 우리가 구덩이 캄캄한 지옥을 이겨내고 서울을 잡고 있는 사탄 귀신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의 진짜 예수쟁이로서의 그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다. 그 말.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랍니다. 자,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자, 베드로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잘 외우셔.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과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그 범죄한 천사들 우드멜라, 루시엘,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놈이야. 그 예뱀이에요. 예뱀. 용이란 말이야. 용. 그놈이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죄짓게 만들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 어디에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져버려. 지옥에 던져. 지옥에 던져버리는데 그 지옥은 또 어떤 곳이라고요? 어두운 구덩이라고. 지옥은 캄캄한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 사람이 애나 어른이나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캄캄한 밤에 산길을 혼자 가보세요.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가 보세요. 머리가 막 삐뚤삐뚤 한다니까. 섬찟섬찟 한다니까.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와요. 어두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잡고 있는 권세가 뭐라고요? 사탄과 귀신들이랍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무섭게 하고 하는 것은 다 그 배후에 귀신들이 있고 귀신들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을 못 봐서 그렇지. 때때로는요 귀신들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니까. 귀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연왕국을 끝내시고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그들의 일생을 따라서 형벌을 하시는데 심판 딱 하시는. 그래가지고 지옥의 최종 형벌로 지옥에 쳐넣으실 것인데 그때까지는 사탄이 지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에도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이 지구 땅을 휘젓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의 노래와 영화와 연극이나 문화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정치가들을 타락시켜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게 하고 온갖 악한 법들을 만들게 하고 이 세상을 문란하게 소돔 고모라 성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로. 어두운 구덩이에 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저갱, 밑이 없는 갱 구덩이라. 무저갱, 없설무 구덩이 갱 밑저. 그래서 밑이 없는 구덩이라고 해서 무저갱이라고 그런다. 자, 사탄의 자식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누구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살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를 맺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자식이다. 그가 공자든 맹자든 석가든 할 것 없이 하여튼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헛된 신을 만들어서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점치고 온갖
엉뚱한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식들? 사탄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히브리어 사탄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 마귀. 그 마귀의 쫄개들을 뭐라고 해요? 귀신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가진 우두머리 천사가 타락했죠. 그 타락한 천사가 다른 밑에 있는 천사들을 타락시켰죠. 그놈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사탄, 이 마귀가 많은 귀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어서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 복음을 거듭 쳐버리게 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도록 해서 육신의 더러운 욕망 따라 제 맘대로 제멋대로 살게 해서 결국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사탄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지.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가 7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김영석 교수는 지금 올해 130이라 그러는데 뭐 103년을 살았던 뭐 120년을 살았던 그가 산 일생이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기회로 주신 것이고 구원받을 기회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생을 10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그 일생을 살면서 수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도 수없이 받았어. 그래서 안 믿어!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내년에 예수님 믿죠. 그러다가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서 그때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가 무슨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권세 당당하고 돈 많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 못난 사람이야. 진짜 바보야. 진짜 천치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인생 마지막에 빈 깡통이라 빈 깡통. 왜? 세상에 다 놓고 가잖아요. 결국은 깜깜한 어둠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고 빈 깡통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빈 수레인데 이 땅에서 돈 있네, 권세 있네, 잘났네, 잘나가네 뭐 그러면서 까불랑거리며 요란스럽게 살았거든. 근데 나중에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슬피 우는 거야. 이를 갈면 이를 부드득 갈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이야. 자, 베드로서 2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되어있나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둠,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후서 2장 17절인데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사람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엄난한 자들이고 발람의 길을 따라서 발람 선지자 뇌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 선지자, 그 발람의 길을 따라 돈에 눈먼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온갖 더러운 마음과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버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캄캄한 어두운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 나 천국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야. 결국은 사망이라. 사망. 캄캄한 어둠이 지옥이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캄캄한 흑암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탄과 귀신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국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떠돌이 별들이라.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천국의 행정 요원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지위와 직책과 사명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야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버린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영원히 캄캄한 어둠이야. 영원히 거기에 돌아가는 유리한 별들이 떠돌이 별이야. 떠돌이 별. 자, 우리가 별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별이야. 별. 예? 그것도 별 5개 받은 오승장군이야. 오승장군. 자, 우리가 어릴 때에 밤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수없이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자, 저거는 내 별, 저거는 내 별, 저 별 따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별을 좋아하는 거예요. 별. 그 말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별처럼 초롱초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별은 사람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별은 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왔어요? 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별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 또는 죽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자녀들이 태어난다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별이야. 별. 그럼 떠돌이 별은 돌아갈 곳에 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유리한다는 말은 떠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유리하다, 떠돌아다닌다. 그 유리하는 별은 떠돌이 별이야.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한 별이야. 우리가 인생들이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으로 가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 어두운 곳에서 빙빙 돌면서 이를 갈며 슬퍼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치맛자락 붙들면 됩니까? 남편 바지자락 붙들면 됩니까? 유명 스승님 붙들면 됩니까? 권력의 문고리 붙들면 됩니까? 돈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면 됩니까? 머리에 잔뜩 지식 넣고 다니면 됩니까? 얼굴이 예뻐라고 막 성형을 막 수십 번 하고 다니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라.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으라. 붙잡으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도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빛을 주러 오셨답니다. 빛을 주러. 캄캄한 어두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가지고 생명 안에서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은 생명의 생명. 사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으면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빛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는 게 끝이다. 영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죽어서 화로운 무덤 써놔도 아무 소용없어. 그 영혼은 지옥 가버려요. 캄캄한 어두운 곳으로. 영원히 생명 안에서 영생하는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그 생명이 인간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빛을 따라 등불을 켜고 갈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멘.
어둠 속에서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배하는 별들, 빙빙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행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캄캄한 어둠, 영원한 어둠,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을 행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어둠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 충만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왔다. 내가 생명의 주님이다. 나를 따라가면 천국으로 간다. 나를 너희들의 인생의 등불로 삼아가지고 너희 앞길에 등불로 삼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가자.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 말씀이다.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햇살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 붙잡으면 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야. 내 목숨 딱 끝나버리면, 숨이 딱 떨어져 버리면, 심장 멎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복음 받을 기회도 없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벌써 그 영혼은 지옥 가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 심판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는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 해를 비춰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생의 빛을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주님으로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그 예수님 따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 속에 거한다. 어둠 속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캄캄한 어두운 지옥 속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퍼하며 고통과 저주 속에 살 겁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빛의 세상인 신천신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인생들을 그 캄캄한 어둠에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예수님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을 붙잡는 거, 붙잡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롱대롱 매어 달려. 아멘. 예수님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아멘. 그게 착한 거라고. 한자로 착할 착자는 어린 양의 삐친 별의 눈목자야. 양들을 돌보시는 예수님께 자기 눈을 고정하고 그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고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 다 예수님 없이 살면은 어쩔 수 없이 마귀 자식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매어 달리면 살인 강도로도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려고 할 때 부르짖은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 자,
예수님은 영원히 흑암 속에 버림을 받아야 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어. 우리가 영원한 어둠 속에 떨어질, 지옥 속에 떨어질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 아닙니까? 누가 버림받아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걸 고통스럽게 외치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절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규를 대신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이를 뿌드득 갈면 설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절대 필요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뭐냐? 따라서 구원이다. 구원이다. 부활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천국이다. 천국이다. 자, 십자가는 구원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구원과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빠져나와가 빛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거고 부활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 라라 사박단 이 말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캄캄한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죄인이 슬피 부러지는 소리예요. 지금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지옥에서는 이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 지옥에 버리셨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살았지? 70년 살았어. 내가 70년 동안 내가 복음 들을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더냐? 전도자가 내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몇 번이나 전도했더냐? 그래도 너 믿었어 안 믿었어?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 영혼이 이제 떠나가시는데 자 보세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사는 집이래요. 영혼이 사는 집.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가지고 몸이 깨어지니까 영혼이 사는 집이 부서지니까 집이 부서졌으니까 영혼은 떠나가야 되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은 떠나요. 심장이 멎으면 영혼은 빠져나가야 돼. 그 집이 시체가 돼버리거든. 썩어버리거든. 거기서 영혼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영혼이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영혼이 떠나갈 때. 육체가 깨지면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뭐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빛의 나라 천국으로 갈 거냐? 어두운 곳 지옥으로 갈 거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장이 딱 멎잖아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사람이 죽을 때 영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 뱃속에서 영이 빠져나간대. 어떤 영은 위로 갈 거고 어떤 영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영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거고 아래로 가는 영은 복음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갈래 갈림길에서 딱 결판이 나는 거예요. 생전에 어떻게 했느냐? 생전에 예수님 붙들었느냐? 믿었느냐?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자,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다가 떠나죠.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누구나 떠나야 돼. 사람이 떠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 돌아간다고. 누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위로 갔느냐 아래로 갔느냐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사람만 돌아간다 그래요. 개가 좀 아이고 개가 돌아가셨네요 그럽니까? 개새끼가 죽었다 그러지. 개새끼는 죽은 거예요. 짐승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사람만 돌아가셨다고. 임금이 돌아가면 붕어하셨다고. 요즘 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서거하셨다고. 어디로 간 거야. 붕어했다든지 서거했다든지 이 말은 자기가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어디로 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가버렸다. 서거 갈 것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귀향 얘기해. 귀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서울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서울이야. 새 예루살렘성, 신천신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돌아갈 준비 됐습니까? 돌아갈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십자가가 딱 갈림길이야.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 십자가가 갈림길이야.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하고 십자가 되돌아서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하고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욕하는 사람하고 교회를 행해서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하고 교회를 행해서 저 교회 다니는 놈들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하고 십자가가 갈림길이라. 자기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성소 휘장,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다고.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찢어졌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갈라져 지성소에 언제나 들어갈 길이 생겼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아래에서 뭐 아래에서 사람이 찢어지면 아래에서 막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래에서 쭉 찢어버리는데 위에서 찢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이 손댄 게 아니에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둘러 딱 갈라가지고 둘러 갈랐다 그 말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둘러 딱 갈라버리가 누구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힘이 없어지고 화목되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장막이 다 찢어진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의 하나. 복음 안에서는 뭐 황인이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할 것 없이 영남인 호남인 할 것 없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화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오직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은총으로 부활 승리의 생명의 빛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거기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느 인간을 갖다 붙이고 어느 선생을 갖다 붙이고 어느 헬면을 갖다 붙이고 나는 어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영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화목의 은총이 활짝 열린 것을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감정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아서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서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낸다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되면 죄단이 무너지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율법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복음의 은혜 안에 오니까 율법은
늘 너는 이런 죄를 짓네 저런 죄를 짓네 뭐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보니까 너가 율법에서 죽을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버렸어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죄값으로 내 피를 바쳐버려서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회개하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황폐한 어둠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마귀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아 영생의 천국 빛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해야 죽기 살기로 그 믿음 지켜야 어디로 들어가요? 캄캄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빛이 충만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길을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뜰이 있고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성소에서는 일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 매일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참 대제,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아멘. 그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어둠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서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활짝 열렸기 때문에 자,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뢰고 사귀고 성도들끼리 사귀고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실생활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거룩한 생활의 열매로 우리가 직장 가든 어디 가든 모든 환난과 핍과 그 어려움과 조롱과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나타내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을 선전하는 성도들로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죄인들을 위해 나아가 주님을 뵙는 성도가 되요. 제사장은 자기 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럼 우리는 일반 제사장들이야. 내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세상에 80억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시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아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이야. 빛과 덕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 빛과 덕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는 이 세대에서 이 세대에서 빛과 덕을 빛과 덕을 선전하는 선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사람들로 살아가서 근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막 전도할 때 기가 죽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막 우거지 쌍으로 막 전도했어요. 말이 못해서 막 전도지 한 사람 큰 애밀고 막 이렇게 도망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위풍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두려워해? 누구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왕같이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전도를 해야 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권세로 그 예수님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애고로 삼아 가지고 호랑이 덕이 올라탄 여우가 큰 소리 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고 큰 소리 쳐야 돼. 허풍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복음은 진리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우리는 가짜 약을 판매하는 약장사가 아니란 말이야. 약장사는 가짜 약도 진짜처럼 팔아먹거든.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막 아이고 예수님 믿으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니까. 자, 위풍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님의 빛과 덕을 선전해.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에 선전해. 그것이 뭡니까? 빛과 덕이 뭐예요? 속죄받고 구원받으라. 부활되어 영생 얻고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거 전하는 거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커요. 우리는 떠돌이 별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 있는 해, 영원 있는 달, 영원 있는 별들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아요.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이미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니까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을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부활의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위풍당대 왕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풍채를 가지고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빛과 덕을 선전하라. 빛이신 예수님, 구원과 영생 천국을 안길 그 복을 주시는 그 덕, 예수님의 그 덕, 그 복을 온 땅까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 열심을 다합시다. 따라습니다. 네. 위풍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왕같이 위풍당당하게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자. 선전하자. 온 땅에. 자, 이제 성찬 시간 가겠습니다. 꺼야 되는데.